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달아지는 시간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와 우리 중고등부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운트 후드산 근처에 리트릿 센터에서 있었는데요.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방문했다가 그 근처에 이렇게 미러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수가 얼마나 맑으면 거울 같은 호수일까?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5분 정도 차를 타고 더 후드산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사인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대고 등산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의 복장은 지금과 거의 비슷했어요. 양복 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겠거니 하고 올라갔죠.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약 1.2마일이 좀 넘더라고요. 평지에서도 1.2마일 그냥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완전히 산이더라고요. 등산복과 등산화를 다 갖추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를 아주 이상한 듯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숲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또 혼자서 걷다 보니까 느끼는 시간은 훨씬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40여 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렇게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와, 거울 같은 호수는 어떨까? 가서 봤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호수가 생각보다 아주 작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썸머레이크보다 이게 조금 큰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미 얼음이 얼었고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호수인지 들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경치를 둘러봤는데 경치도 뭐 그렇게 볼만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허탈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수련회 장소 끝나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갈 걸, 이런 생각. 하지만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선택해서 올라간 것인 것을. 겨우겨우 제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냥 산길을 산책하는 거, 내려오는 길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뭐 개 데리고도 올라오고, 뭐 할머니도 올라오고, 애들 데리고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목에서 막 여기까지 그런 소리가 나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별로 볼 게 없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여기까지 나왔어요. 등산로 입구 이제 가까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려고 갈 때가 되었는데, 근데 올라갈 때 못 보았던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등산로가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에는 제가 올라가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후두산 전경이 눈 덮인 산이 있었고, 그 앞에 약간의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맑은 호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가 속은 걸까? 아니요.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미러 레이크까지는 올라가기는 했는데,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두산이 보이는 전경, 그 모습도 제가 찾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또다시 올려오는 그 후회. 제가 그렇게 내려왔던 거는 그 호수의 크기를 보고 그냥 기운이 빠져서였거든요. 그래서 호수 크기에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둘러보고 올 걸. 이런 후회. 아니면 거기 갔다 내려오는 사람한테 좀 물어볼 걸 하는 그런 후회. 그런 후회가 제 안에 막 올라왔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참 눈물겨울 정도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히 일부만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야? 별거 아니네.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예배의 은혜, 순종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 문지방만 밟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 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첫째, 올라갈 때 안내 표지판을 더 확실하게 봤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지도를 볼 줄 아는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내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또는 인생에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한은 크게 두 명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세례자 요한인데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AD 1세기경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가진 시대적인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빛이 난 태양광이나 LED 등을 말하는 과학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구원할
그 시대의 문제를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를 미리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먼저 증명하고 설명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의하면 그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의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40절.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작.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44절 시작.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자, 아기가 태동을 했다는 것인데 마리아가 올 때에 아기가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기가 기뻐했을까?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해석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 바로 뱃속에서 태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의 어머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느냐?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우리가 주제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실력이 떨어질 정도의 실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조금은 아는데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김성원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곽성환이에요. 이게 제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요한이 또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빛을 증거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배웠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사야, 또 미가, 또 스가랴, 전부 다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세상을 갈 것인데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가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준 사람들, 수련회로 치면 선발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스가랴, 미가,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참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고맙다. 뭐가 고마울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한 분 한 분에게 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허그하면서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멘. 자, 문제는 이사야나 스가랴나 미가나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백마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많은 준비 끝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절한 경험은 뭐냐면 바로 거절감이었어요. 거절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 또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왜요? 얼마 전에 교회 나와가지고 본인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오면서 인사하려고 오는데 제가 자기를 보더니 오셨어요? 하고 그냥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꾸만 커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리턴콜이 없으면 거절감이 생겨요. 문자로 텍스트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거절감이 생겨요. 내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설명 없이 안 들어주면 거절감이 느껴요.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절감이었습니다. 거절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수확물을 가져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어요. 두 번째를 보냅니다. 두 번째도 죽였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도 농부가 자기 아들을 직접 그 농장에 보냅니다. 아들은 이렇게 맞아주겠지. 웬걸요. 그 농부들이 그 아들도 죽였어요. 저는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거절감을 경험하는 그 와중에 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신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농부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비유거든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거절했느냐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 데까지 그 거절감을 표현했죠. 사람들은 왜 거절할까?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보호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약이나 음식을 주면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몸에서 거부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몸에 좋고 맛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서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그것을 먹었지만 혀로 조금 맛을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만나봤더니 별거 아니네. 먹어봤더니 맛있던데?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예, 맞아요. 아닌 길은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호수의 일부만을 보고 쉽게 평가를 내리고 내가 괜히 올라왔어? 라고 후회하고 내려온 저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자신의 세계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거절감을 극복하셨고 거기에 상처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마 화병 때문에 죽으셨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한 화병, 사람들의 공격에 대한 화병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마음에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거절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대를 아예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배신당할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을 거예요.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처가 좀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마음이 거절감을 이길 정도로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분 안에 이미 다른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랑, 어떤 사랑인가? 그분은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분 안에는 이미 충만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가출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얕다는 뜻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상처를 받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공간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의 몸 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서운함,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 이어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공격과 오해를 받았어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세상 어딘가에는 다 여러분 편이 되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포틀랜드에 없으면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그렇게 굶주려 사랑받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 데를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이사야나 스가랴나 요한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설명서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들 안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음을 열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설명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 opportunity, 기회, chance 또는 파워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노래 있죠.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런 노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요. 부모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물려받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방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아빠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얘네가 도와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내버려 두어달라는 뜻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오늘 보니까 그것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로봇다리 세진이에 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 세진이를 키운 엄마는 세진이를 임신하여 낳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입양하여 기른 엄마였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요, 입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입양아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아가 핸디캡, 장애를 가진 아기를 입양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이죠. 자, 그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 어답션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엄마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엄마의 선택. 자,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이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등산로에 여러분 다 올라오셨어요. 큰맘 먹고 지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은 굉장히 망설이면서 오셨을 거예요. 진짜 큰맘 먹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셨어요. 자, 그 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아래 지하에 내려가면 준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준석이를 딱 보면요, 아빠가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이가 아빠를 쏙 빼다 먹기 때문에,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독생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이게 내년도 새해 표입니다. 은혜와 진리. 자, 은혜와 진리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는 복음이고 진리는 율법입니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입니다. 은혜는 인정을 베푸는 것이고 진리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진리이고 진리가 담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담긴 진리이고 진리가 담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만 구해요. 은혜만 구해요. 은혜만. 어떤 사람은 진리만 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실망하여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호수의 일부만 보고 판단한 어떤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이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진리와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진리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랑. 정직은 진리고 사랑은 은혜예요. 정직한 사랑.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서로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가 되려면요, 정직한 사랑해야 돼요. 혹시나 오늘에도 별거 없대 뭐, 이 사람도 별거 아니대 뭐, 이런 마음이, 이런 결론이 여러분 안에 내리신 분 있으시면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고 되돌아 내려가지 마시고, 내가 아직 극히 일부만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안내책자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의 릴레이션십 계속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이 지나 2014년이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왜?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더 섬기길 원합니다. 더 알수록, 더 섬길수록, 더 믿을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그 꿈은 사실은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까지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성취한 꿈의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부유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믿으시고 더 믿으시고 끝까지 믿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에요.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이거였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